에베소서 5장 10절과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구절 더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난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국적으로 얘기하자면 두 나라의 시민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 어떤 세금과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사람들은 많이 이리저리로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믿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은 세상과 대립하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경계가 돼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들을 잘 잡아서 혼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과연 왜 두셨는가? 무엇을 하도록 두셨는가? 이 부르심 혹은 이 소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느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 하면 특별하게 들리는 거죠. 마치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것이 부르심이고, 나 같은 사람은 소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명과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소명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도 해요. 내가 지금 소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소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영적이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소명이란 말을 들을 때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볼 때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 했었는데,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소명을 받는다라는 말을 제자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본이 되는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로 축약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어떤 삶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삶이 전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려나아간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른바 이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명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점에서 흐려지면 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은 물 건너간 일이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큰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두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연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늘 점검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평범과 특별한 삶 사이에서 이 특별한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은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라. 하지만 자유할 수 없으면 그냥 지내도 상관없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가 갖고 있는 그대로 종이면 종의 모습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섬김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습, 그 형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있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곳저곳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는 이 자유인이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있으면 종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평범함이라는 이야기,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만 세상에 있으면 그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위대한 그 영적인 인물들이나 세상에서도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선교사들, 개척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탁월함이나 특별함을 거의 숭배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광고 문구들을 보면 충격, 완전히 새로운, 획기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확 사로잡죠. 첨단 이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고개도 돌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평범, 있던 그대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따분한 걸 넘어서 사람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막 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지루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맨날 있던 것대로 내 인생이 끝까지 간다 그러면 너무 암담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은 사실 경멸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악한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런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더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말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함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어떤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운 일이 되고 그저 남은 몇 가지 찌끄레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탁월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거절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특별하고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건 이류가 아닙니다. 이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들이 늘 있죠. 탁월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탁월함이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늘 있어 왔던 거예요. 늘 전자제품 중에서 못 봤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있어 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것만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늘 두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도 했지만 늘 반복해서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기독교적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을 사라고 비전을 판다고 사방에서 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정당한 소득을 위해 일할 사람, 뇌물을 거절할 사람,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을 사람, 자기 일에 숙달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자기 삶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사람들이 사실은 특별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네? 정당한 소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 얻을 사람이 흔하고 뇌물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을 사람도 아주 흔합니다. 사실을 늘 지어내고 자기 일에는 숙달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흔합니다. 흔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그 평범한 안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죠. 한편으로는 이 평범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소명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만인제사장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일반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 소명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개혁자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다 똑같아? 목사나 선교사나 나나 다 똑같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인 제사장설을 만인 평신도설로 바꾸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소명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다는 것은 다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 평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함의 이유는 그 소명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각각의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각각을 지으시고 각각의 처소에 있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모습대로 살게 하셨어요. 소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링은 부르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소명은 그래서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소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 모습, 하는 일 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로 있든 목회자의 위치에 있든 학생으로 있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들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 모양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고, 각각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이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놓고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이 선물들을 잘 전달해주는 이 선한 통로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처럼 처량한 게 없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맛있으면 기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재밌는 걸 보는데, 멋있는 풍광을 보는데 아무도 곁에 없으면 그 풍광과 재밌는 것이 오히려 쓸쓸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은혜와 선물을 받는데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는 이게 나눌 때 우리에게도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두셔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연 만물도 있고 인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축적하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라는 지혜를 찾지만 잘못 나눠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오히려 멸망 가운데 두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나눠야 돼요. 잘 베푸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을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경건은 어떤 세상의 기쁨들을 세상이 주는 향락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떻게든 안 넘어오려고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적 경건은 바깥을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헌금에 대한 원칙을 네 가지로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 마음에 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는 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하셨어요. 그냥 헌금 시간이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통을 뒤에 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한다는 건 이제 아까워서 하는 거죠. 아까워서 내긴 내야 하는데 아깝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외부의 압력에 눌려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해서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에도 이 네 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정해야 돼요. 나는 이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다 라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픈 사람을 보면 의대를 가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바를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를 인색해야 하면 안 돼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 붙인 단서가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설명하실 때 앞에 붙인 단서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너희들에게 따를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좀 제가 이렇게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자기에 대한 헌신을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주님을 섬기는 건 고난과 슬픔과 이런 거 아닌가? 어떻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내 기쁨은 다 뒤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과도 같아요. 이 기쁨으로 포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기쁨과 감사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잔소리같이 덧붙이는 건 그러면 과연 섬길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와, 기쁨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고? 억지로 안 해도 되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알고 우리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래 너희들이 자유가 있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어떡하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신자들은 늘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들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인색한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종종 우리의 일들이 그닥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데도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신다는 표징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선대했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억해야 할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내가 잘 못한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일들의 불신을 받았긴 했지만 잘 못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자괴감이나 실패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센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겉에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평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임스 데이비슨 헌터라는 분이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식료품을 봉투에 담는 일을 한다. 그녀가 가진 영향력의 반경은 고작 6평방피트였다. 매일 그녀는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정말 열정을 다해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그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로 대화를 끝냈다. 시간이 흐르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계산대로만 가려 했고 그 결과 그녀가 담당하는 계산대 앞에서만 긴 줄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겼다. 그녀가 은퇴하고 수년 후에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찼고 그녀가 오랫동안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끝없이 조사를 했다. 우리에게 이 초점, 주님을 향한 초점, 이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서정당도목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